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가족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진짜 쉼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그 추석 연휴는 좀 특별하죠. 3일뿐 아니라 이제 내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물론 이제 내일 일하시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법적으로는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서 총 6일간의 연휴입니다. 일명 황금 연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유명 여행 사이트에서 이번 추석 황금 연휴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가 1박 이상의 여행이었습니다. 1박 이상의 여행. 자그마치 82.2%가 8명 이상, 10명 중 8명 이상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 여행 계획이 있느냐 이 질문에는 71.5%가 떠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행 안 가시고 교회 오셨네요, 여러분들. 교회로 영적 여행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몇 년 전 조사이긴 하지만 어떤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올 추석 연휴에 일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 일하고 싶다라고 답한 직장인이 48.7%나 됐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는 이게 더 높아가지고요,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이게 현대인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 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쉼을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여행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 뭔가 움직이면 돈이 돼요. 돈이 듭니다. 그렇죠? 추석 명절 돈 들잖아요, 여러분. 선물비, 뭐 기름값 왔다 갔다, 음식값. 그러니 또 일에 매입니다. 여행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루에 쉼이 되는 수면조차도 돈을 주고 사는 세상입니다. 수면방, 뭐 수면 카페, 뭐 일찍부터 있었죠.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수면 캡슐이라고요. 캡슐에 들어가서 서서 자는 그런 카페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면 캡슐에 들어가면 빨리 잠이 들고 빨리 깬대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포함해서 30분에 우리 돈으로 7,600원. 야, 우리나라도 이제 곧 등장할 것 같아요. 사업 아이템 제가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과 기대를 주는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인간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쉼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쉰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피곤하고 귀찮고 그래서 집에서 막 뒹굴뒹굴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것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나절 잠시뿐이죠. 진짜 쉼이 됩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 더 피곤합니다. 그게 며칠 이어지면요, 무기력증 빠지고 우울증 오고 그렇게 됩니다. 패인됩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잠이 늘 부족하니까 내 쉬는 날 진짜 좀 종일 자리라 이런 분 많은데, 오히려 많이 자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대요. 6에서 8시간이 적정한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7시간 이하로 자면 뇌졸중 발병률이 22%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자면, 8시간 이상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146%가 높아진답니다. 이 미국 콜로라도 대 연구팀이 약 46만 명, 굉장히 표본이 많죠. 이 수면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연구죠. 혹시 8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 여기 매일
일찍 주님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래서 근데 진짜 쉼은 어디서 오냐면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만남에서. 목사님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힘든데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에요. 이게 목회자들이 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부산, 울산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이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이렇게 잠깐 수련회를 짧게 했는데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모인 거죠. 쭉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나누고 사모님들도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다들 사모님들이 목회사역 뒷바라지하고 뭐 목사님들은 집안일 신경 안 쓰잖아요. 온통 교회에 막 그냥 집중하고 그냥 혼자 애 키우고 월요일이 되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움직이기도 싫고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약속은 잡아놨는데 수련회 가겠다고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월요일에 근데 일단 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 같은 목표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싱글싱글.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좋은 만남이 쉼이 되는구나. 좋은 만남이.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바쁘잖아요. 근데 삶의 활력 속에 그 만남이 쉼이 되죠. 그 만남이 모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이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만난다. 이 말에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때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는 게 마치 우리가 사우나 하고 나면 몸이 막 노곤해지고 피곤이 풀리는 것 같고 전신이 이완되고 릴렉스 막 이완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순히 이런 차원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쉼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쉬게 하리라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아나파우어라는 단어예요. 아나파우어. 이 단어가 쉬다, 조용히 머무르다 사전에 보면 이런 뜻도 있지만 첫 번째 사전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의미가 뭐냐면 생기를 되찾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를 되찾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를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기를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쭉 쳐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활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꽤 좀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때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때인데 그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노숙인 사역을 하던 목사님을 잘 알았어요. 한 20년 이상 노숙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전남 저기 곡성이라는 곳 아시죠? 곡성에 노숙인 재활센터를 만들겠다고 여러 후원을 받아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폐교된 학교를 하나 사신 겁니다. 이 샀는데 이거 뭐 완전 황무지죠. 폐교됐으니까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뭐 귀신의 집 같고 운동장은 뭐 이만한 풀로 다 가득 차 있고. 근데 그걸 뭐 인부를 사서 다 그거 돈으로 그거 다 하려면 돈이 없죠. 노숙인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폐교도 간신히 후원으로 샀는데 제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사님 청년들을 좀 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제초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저도 막 활기왕성할 때고 물불 안 가릴 때니까 흔쾌히 하겠다 그러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지원자를 모집한 거예요. 청년들도 좋은 일이니까. 근데 또 많이 갈 수 없잖아요. 버스 대절할 수 없잖아요. 그 일 하겠다고 돈 들여서. 승합차 한 대 딱 꽉 채워가지고 청년들, 남자 청년들 위주로 일해야 되니까 내려갔어요. 근데 뭐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뭐 숲이 돼 있어요. 게다가 여름 땡볕이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뭐 온몸이 다 녹초가 되죠. 저는 금방 뻗었고 벌써 20대 청년들 오후 되니까 얼굴이 노래지고 원래 애들이 말이 많잖아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해가 질 때 되니까 뭐 완전 뭐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다들.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씻을 곳이 없는 거예요. 뭐 곡성에 아는 것도 없고 10명이 넘는 인원인데 씻을 곳이 없어요. 수소문하니까 읍내에 목욕탕이 있답니다. 갔어요. 근데 여름이라 쉰대요. 또 시골이라. 안 씻을 수도 없고 다니는 힘도 없고 죽을 살. 근데 마을의 이장님이 귀농을 한 젊은 분이셨는데 저희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데려오라. 내 차 따라오라고. 따라갔더니 동네 으슥한 곳 계곡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큰 웅덩이가 아주 있고 물이 계속 흐르는 마을 사람들만 아는 곳이래요. 주변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다 벗고 씻어도 된대요. 여기서 남자들이니까. 다들 이제 속옷만 입고 물에 풍덩 들어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그 사실을, 물에 푹 들어가는 순간 활력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확 도는 겁니다. 축 처져 있던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다시 살아났어요. 그 밤 신나게 보내고 또 일하고 막.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은 이런 쉼입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께 몸을 담그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방향과 참된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요.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쉼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참된 쉼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의 조건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삶이 고달프니? 고생스럽니? 내 가진 짐을 이제 더 네가 감당하기 힘드니?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연휴를 기다렸겠죠. 6일이나 쉬니까요. 또 여름 휴가를 기다리곤 합니다. 왜 연휴와 휴가를 기다리고 설레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성길, 여기 지금 방문한 분들도 꽤 자녀분도 있고 하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귀성길 차량 이거 막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연휴라고 뭐 여행이라도 갈라치면요 비행기 표 뭐 엄청 비싸고요. 국내로 가야겠다 그러면 숙박 시설 완전 비쌉니다. 음식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모든 게 비쌉니다. 완전 바가지입니다. 때로 관광지나 애들 때문에 놀이공원이라도 이렇게 갈라치면요 몰려드는 인파로 제대로 놀지도 못합니다. 찾을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황금 연휴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그 휴가를 쉼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자유 때문이에요. 자유. 묶여있던 직장에서의 자유, 학교에서의 자유, 가사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 때문에 휴가가 기다려지고 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부들에게 추석 연휴가 쉼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까? 음식 만들고 뭐 치우고, 젊은 며느리들 시댁 가면 눈치 보이고, 요즘은 또 반대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 그러는데요. 이 같은 서로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쉼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갈등이 집집마다 많고 명절이 끝나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눌렸던 갈등이 그때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도 그렇습니다. 명절을 끝났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황금 연휴 1박 2일 내일부터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 일을 싸질머지고 가요. 숙소에 가는데 직장 상사가 계속 문자 보냅니다. 전화하고. 그럼 쉼입니까 그게? 일의 연장이죠. 쉼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체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11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냉담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시들이.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을 보면 유대인과 계속 논쟁이 벌어져요.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적대적인 반응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갔어요.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기는커녕 자기 짐을 지고 헉헉헉헉 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짐을 져보겠다고 율법에 이것저것 덧붙였습니다.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고 이거 일하는 거니까요.
안식일에는 병자 고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방향을 돌려서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그 짐을 내려놔라. 내 안에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짐에서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네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게 인생길 같아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짊어지고 혼자 그냥 헉헉거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굽신거리고요, 먹고 살기 위해 남을 누르고 밟아야 되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요, 남보다 내가 못하면 비교의식에 우울해지고요, 뭘 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자녀 키우는 것도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남과 비교하며 만족을 모릅니다. 항상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온통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더 채워야만 하고 더 가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방향을 돌려야 된다. 방향을 돌려서 내게로 오렴. 내게 와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렴.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줄게. 내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줄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죠? 너무 유명한 곡으로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된 곡인데요, 원곡은 찾아보면 1988년에 나온 곡입니다. 35년 가까이 된 곡이니까 이제 뭐 명곡이죠.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의 하덕교 씨가 지은 노래인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나이가 이제 많이 되셨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40여 분 만에 쓴 곡이라고 그래요. 40여 분 만에. 가사 아시죠? 가사 보시면 한번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쓴 곡이구나, 40분 만에, 그 생각을 한번 가사를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내 속에 내가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무거운 짐, 헛된 바람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가치, 만몬의 소리, 커지고자 하는 욕망, 이기심, 교만, 악독, 경쟁 등 소위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반추하면서 쓴 곡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내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욕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얻으러 오는 겁니까? 인맥 넓혀서 장사하려고 그렇게 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것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룰을 지키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 안에 무거운 짐, 헛된 바람을 버리러 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덕으로 우리 안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오는 것이 교회이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걸 위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며,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안에 헛된 바람들, 시기, 질투, 미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나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쉼.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시 활력이 생기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고 있으십니까? 가정, 사업, 자녀,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헐떡이고 있으십니까? 평안이 없으십니까? 늘 두려우십니까? 걱정,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 짐을 누구께로요?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예수님께 내려놓고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아뢰는 겁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수고스럽고 내 짐이 무겁고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님께 오면 쉬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쉼을 주십시오. 내 짐을 벗겨주십시오. 내게 기쁨과 활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찬양 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팍
스파크가 일어나요. 햇빛이 비쳐요. 햇빛이. 그리고 참 자유와 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주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인생의 쉼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 나가 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질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놀기만 해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과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멍에가 없다, 무거운 게 없다, 짐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의 길, 섬김의 길을 가는 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구절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좁은 문이랍니다. 좁은 문.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얼마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쉽고 가볍다라고 하셔요. 쉽고 가볍다. 멍에는요, 분명히 무겁습니다. 멍에가 뭔지를 아시죠? 지금 이제 농경 시대가 아니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멍에가 이 소나 나귀에 이렇게 어깨에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멍에에 줄을 걸어서 쟁기를 뒤에 달고 이래서 이제 밭을 갈고, 소 목에 그냥 끈을 묶으면은 밭 못 갈잖아요. 목이 쪼여서 죽죠. 그러니까 멍에를 매고 거기에다 줄을 매서 쟁기를 달고 밭을 갈고, 이런 게 멍에죠. 이제 당연히 무겁죠. 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쉽다고 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분명히 아까는 좁고 협착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쉽대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예수님이 두 개 다 말씀하셨잖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려워요. 좁습니다. 제자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제자 아닙니다.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제자 많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어려운데 쉬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마음의 휴식이 되기까지 합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데 쉽습니까? 어려운데 쉽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답은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기 때문에 어려운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 혼자 물건 이만한 거 들고 가려면, 사과박스 들려면 끙끙대고 어렵고 힘든데 아빠가 옆에서 함께 들어주고 애는 손만 얹으니까 쉬운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이게 멍에 사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멍에예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소 2마리가 끈데 1마리가 아니라. 이해가 확 되시죠? 멍에를 소 2마리 함께 매요. 그래서 같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에 들어가시겠다는 의미예요. 한쪽엔 예수님이 들어가고 한쪽엔 내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쉬워요. 왜 쉽습니까? 예수님이 힘든 일 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 다 해놓고 우리에게 작은 힘만 주고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밭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쉬워질 뿐 아니라 그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기쁨이요 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도요, 일상에서도요,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아내는 막 죽어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돌보고, 남편은 돈 좀 벌어온다고 잠만 자고, 그럼 아내가 어떻습니까?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가끔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그러면 아내의 힘이 나요. 그렇죠? 일해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남편이 일하고 밖에서 시달리고 힘든데 아내가 남편 퇴근하는 거 본척만척 드라마에만 빠져 있어요. 그럼 남편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근데 문소리를 듣자마자 반갑게 맞이해주고 함께 옆에서 말도 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수고했어요 여보,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함께 해주면 힘이 나죠. 상관이 부하들이 늦게까지 일 시켜놓고 자기는 일찍 퇴근해요. 그럼 일할 마음 나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면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주면 일할 맛 나죠.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임시공휴일, 그 다음날 해서 이틀 연휴가 더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혼자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겁니다. 혼자 바베큐 해먹고요, 혼자 모닥불 펴놓고 불멍 이루고 있고요. 그 효과가 좋겠습니까? 둘이 여행하고 둘이 바베큐 해먹고 그럼 기쁨이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함께해도 좋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더 힘을 써주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내 옆에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신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음만 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맛을 아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양해라고 들어주십시오. 자동차가 어쨌든 생활에 이렇게 필수품처럼 되어 있죠. 특히 울산은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이 없으니까 더 이제 그런 듯한데요. 제가 오래전 일이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중고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벌써 뭐 10수년 전 일이죠. 아반떼 깡통이라고 그러죠. 일명 기본형 깡통. 옵션이 없어요. 내비도 없고 열선도 없고요. 열선 알죠? 밑바닥 뜨뜻하게 해주는. 심지어 웬만하면 이렇게 버튼 누르면 사이드미러 접히는데 이건 안 접혀요. 수동이에요. 손으로 접어야 돼요. 이 부교육자 시절이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깡통을, 그것도 감사하며 잘 탔습니다. 울산에 올 때 그 차를 이제 다 몰고 왔죠. 지금도 굴러가요. 위태롭게 굴러갑니다. 정비소 가면 뭐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뭐 막 그러는데 여하튼. 근데 이제 울산에 와서 이제 위임식을 하고 선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주셨어요. 이 차는요, 버튼 누르면 사이드미러가 접혀요. 이야. 내비도 있어요. 바닥도 뜨뜻해요. 열선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할 때 뭐 가까이 오면 삐삐삐삐 소리도 나요.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 그 깡통, 수동으로 가득 찬 차를 저한테 몰고 다니라면 몰 수 있을까요? 운전? 물론 운전은 가능하죠. 제가 운전 뭐 30년 됐는데 운전은 가능하죠. 근데 엄청 불편해할 겁니다. 그렇죠? 불편해할 거예요. 이미 좋은 것의 맛을 봤어요.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죠. 우리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신데 세탁기 맛봤는데 손빨래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손빨래 할 수 있죠. 근데 하기 싫죠. 세탁기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수고와 무거운 짐, 내 헛된 바람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들, 그 맛을 안 사람들, 물론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집니다. 거기서 오는 자유와 기쁨이 예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삶이 모든 게 다 수동인 자동차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풀옵션, 모든 게 버튼으로 되는 자동차인 거예요. 나는 손가락만 얹었는데 차가 가요. 요즘 차들 그렇잖아요. 무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그냥 밟으면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이 지칠 때쯤 내게 생기를 다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길을 모를 때 옆에 있는 예수님께 물으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 제자의 삶이 헌신과 봉사가 마음의 쉼이 되고 삶의 활력을 줘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명절 연휴에도 생각하고 또 어제 이렇게 막 또 생각하고 다시 보고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많은 헌신된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예배에 이렇게 다 참석하시고 그런 분들 많죠. 봉사도 막 하시고 몇 개씩 하시고 시간이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활력 있는 삶을 살아요. 오히려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주일 예배도 간신히 그것도 뭐 띄엄띄엄 어쩌다가 나오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늘 스트레스에 불안함에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삶의 멍해를 혼자 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혼자.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가볍고 쉽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인생의 지혜와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간절히 물으면, 솔직하게 물으면, 진솔하게 물으면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쉼을, 인생의 활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여행으로 표현합니다. 여행.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나그네라고 말씀해요. 여행. 여행은 길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긴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짧은 여행을 가고요.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은 좀 큰 페트병, 1.5리터, 2리터짜리 페트병, 어떤 사람은 작은 콜라캔 같은 작은 페트병,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 안의 것이 다 소진되면, 쏟아지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인생 여행길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네 인생, 저를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눈 깜짝할 새 지나갔죠. 우리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 느낄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여행은 짜증이 나면 안 됩니다. 여행은 스트레스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죠. 쉼을 얻기 위해 갑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여행이라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면 우리가 쉼을 얻어야 돼요.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늘 수고와 늘 무거운 짐에 눌려 삽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늘 헐떡거립니다.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표와 삶의 인생의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이 활력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받아야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삶의 활력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약속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피로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활력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